언제부턴가 우리는 삶을 이렇게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상황이 나아지면, 몸이 괜찮아지면, 아이들이 다 크면, 형편이 안정되면은 이 말들은 겉으로 보기엔 매우 합리적이고 신중해 보입니다. 하지만 조용히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하나의 공통된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실패할까봐, 다시 상처받을까봐,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까봐 우리는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말 뒤에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미루는 사이 시간은 한 계절씩 조용히 우리 곁을 떠나갑니다. 중년이 되면 이 미룸은 더 교묘해집니다. 젊을 때는 해보자라는 말이 먼저 나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나이에라는 말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책임은 많아졌고 실패를 다시 감당할 여유가 없어졌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버티는 게 최선이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불교에서는 모든 것을 무상하다고 말합니다. 지금의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지금이 이러니까 당분간은 계속 이럴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경기가 좋아지면은, 환경이 바뀌면은, 누군가 도와주면은 움직이겠다고 말하지만은 무상한 세상에서 조건이 완벽해지는 순간은 거의 오지 않습니다. 조건을 기다리는 동안 삶은 이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만큼 지쳐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복된 실망, 비교, 기대의 좌절이 마음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쿠는 단지 돈이 없어서, 일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움직여도 소용없다고 믿게 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중년의 고통은 조용합니다. 겉으로는 버티고 있고 가정도 유지되고 있고 큰 사고 없이 하루가 흘러갑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마음 한켠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는 걸까? 이 질문을 애써 무시하며 우리는 다시 말합니다. 조금만 더 참자. 그러나 부처님은 참음에도 방향이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깨어있는 참음은 길을 만들지만 무기력한 참음은 삶을 소모시킵니다. 언제 되면 하겠다는 생각은 사실 현재를 부정하는 마음입니다. 지금의 나로는 부족하다는 판단, 지금의 상황은 가치 없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이 마음은 자존감을 갉아먹고 작은 시도조차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하루를 마무리하며 또다시 자신을 탓합니다. 이것이 가장 조용하지만 깊은 고통입니다. 부처님은 집착을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착은 욕심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래야만 한다, 이 정도는 되어야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 역시 집착입니다. 완벽한 조건에 대한 집착, 실패하지 않아야 한다는 집착, 체면을 잃으면 안 된다는 집착이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둡니다. 그래서 삶은 점점 좁아지고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큰 결단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변화는 아주 사소한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10분 더 걷는 것, 미뤄둔 전화 한 통을 하는 것, 메모지에 한 줄을 적는 것, 이런 작은 움직임은 결과를 즉시 바꾸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나는 여전히 움직일 수 있다는 감각을 되살립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실패가 아니라 정지입니다. 멈춘 삶은 서서히 마음을 굳게 만들고 세상을 원망하게 합니다. 반대로 아주 느리더라도 움직이는 삶은 여전히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정지는 무리한 노력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만큼 깨어서 하는 한 걸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기다림이 정말 당신을 보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두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품은 채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돈만 있으면 마음이 편해질 텐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렇게 느낍니다. 돈 이야기를 하면 내가 너무 속물 같아 보이지 않을까. 중년이 되면은 이 마음의 갈등이 더 깊어집니다. 아이들 교육비, 부모님의 병원비, 나 자신의 노후까지 돈은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지만 정작 우리는 돈에 대해 솔직해지지 못합니다. 불교를 이야기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수행, 내려놓음, 비움이라는 말 앞에서 돈을 말하는 것이 어딘가 부끄러운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쿠는 단지 마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현실의 조건에서 오는 고통 역시 분명히 존재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마음을 다스리기도 어렵습니다.
몸이 아프고 빚이 있고 미래가 불안한 상태에서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은 오히려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서기경전에서 부처님은 가난의 고통을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괴로움과 가난의 괴로움을 나란히 언급하실 만큼 빈궁이 인간의 삶을 얼마나 깊이 짓누르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돈을 숭배하라는 말이 아니라 돈이 삶의 고통을 줄이는 중요한 수단임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불교는 현실을 부정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현실을 정확히 보라고 가르칩니다. 문제는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돈이 없을 때 생기는 비참함, 남들과 비교하며 느끼는 열등감, 그리고 돈이 있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생각. 이 모든 것은 돈 위에 덧씌워진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도 늘 불안하고 어떤 사람은 많지 않아도 비교적 평온합니다. 고통의 깊이는 액수가 아니라 집착의 정도에서 갈라집니다. 중년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젊을 때는 몰라도 지금은 돈 때문에 선택지가 너무 줄었다. 이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회복력은 줄고 책임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돈이 없다는 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삶의 가능성이 닫히는 경험이 됩니다. 불교적으로 보자면 이것 역시 고의한 형태입니다. 인정해야 할 고통입니다.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을 삶의 전부로 붙잡는 순간 또 다른 고가 시작됩니다. 돈이 기준이 되면 모든 선택이 계산으로 변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일을 할 때도, 내 시간을 쓸 때도 이게 이득인가를 먼저 따지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는 바로 이 지점에서 필요합니다. 돈을 부정하지도 말고 돈에 매달리지도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돈은 깨끗하지도 더럽지도 않습니다.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돈은 그저 도구입니다. 칼이 요리를 하면 유용하고 사람을 해치면 위험해지는 것처럼 돈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행위와 마음의 결합으로 봅니다. 같은 재물이라도 탐욕에서 나오면 괴로움을 키우고 책임과 배려에서 나오면 복이 됩니다. 중년 이후에 돈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얼마를 벌 것인가 보다 어떤 마음으로 벌고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를 돌아볼 시기입니다.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길지, 나 자신에게 어떤 노후를 허락할지, 그리고 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을지, 이 질문들은 돈을 통해 구체화됩니다. 그래서 돈을 외면하는 것은 삶의 중요한 질문을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돈에 대한 부담, 부끄러움, 불안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을 살아가는 중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다만 그 감정 위에 자신을 깎아내리거나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돈 때문에 힘들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현실을 책임감 있게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돈과 마음의 관계 속에서 왜 우리의 삶이 점점 불평과 비교로 기울어지는지,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떻게 또 다른 부족함을 만들어내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유난히 불평이 많은 것 같아. 그러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느낍니다. 불평하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어. 중년의 삶에서 불평은 단순한 투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쌓인 피로와 실망,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기대가 밖으로 새어나오는 방식입니다.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왔고 나름 최선을 다해 버텼는데 돌아보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듯 보일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비교와 원망으로 기울어집니다. 이때 불평은 마음을 잠시 쉬게 하는 통로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오래 머물면 그 통로는 출구가 아니라 함정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현실을 부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같은 현실을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 고통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불평과 비교가 반복되면 마음은 세상을 부족한 것들의 목록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가진 것은 보이지 않고 없는 것만 눈에 들어옵니다. 이때부터 삶은 계속해서 결핍을 증명하는 과정이 됩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 비교의 대상이 구체적입니다. 친구의 집, 지인의 자녀, 동창의 직함, 화면 속 다른 사람의 노후, 우리는 의식하지 않아도 끊임없이 자신을 그들과 나란히 세웁니다. 그리고 조용히 점수를 매깁니다. 나는 이만큼밖에 안 됐구나. 이 생각은 마음을 움츠러들게 만들고 결국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게 합니다. 왜냐하면 비교의 끝에는 늘 패배감이 남기 때문입니다. 불평의 또 다른 문제는 행동을 마비시킨다는 점입니다. 마음속으로는 계속 문제를 지적하지만 정작 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불교적으로 보면
이것은 사고의 집착입니다. 생각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생각만으로는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생각이 길어질수록 에너지는 소진됩니다. 그래서 불평이 많을수록 삶은 더 무거워집니다. 중년의 불평은 종종 이렇게 변장합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뿐이야. 긍정만 강요하는 건 위험해. 물론 현실을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본다는 것과 현실에 갇히는 것은 다릅니다. 현실을 본다는 것은 지금의 조건을 인정한 후 그 안에서 가능한 움직임을 찾는 것입니다. 반면 불평에 머무는 것은 조건을 이유로 스스로를 묶어두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집착이 고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불평 역시 집착의 한 형태입니다. 내 삶은 이래야 했어. 나는 이 정도는 돼야 했어라는 생각에 집착할수록 현재의 삶은 늘 실패처럼 느껴집니다. 이 집착은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붙잡고 현재를 놓치게 합니다. 그래서 불평이 많아질수록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합니다. 불평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예민해집니다. 작은 말에도 상처받고 사소한 일에도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지친 마음의 신호입니다. 충분히 돌보지 못한 마음은 불평으로 자신을 보호하려 합니다. 그래서 불평을 무작정 없애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그 불평 뒤에 숨은 피로와 슬픔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불평을 알아차린다고 해서 바로 감사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억지 감사는 또 다른 압박이 됩니다. 대신 불교에서 말하는 정념, 즉 알아차림을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불평이 올라올 때 이렇게 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아, 지금 마음이 많이 지쳐 있구나. 이 한 문장은 불평과 동일시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불평과 비교는 삶을 더 나쁘게 만들기 위해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다만 그 신호를 계속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그 고통을 해결하는 대신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불평을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불평에서 한 발 떨어져 보는 연습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러한 불평과 비교가 어떻게 우리의 행동을 가로막는지, 그리고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조건에서도 다시 움직일 수 있는지를 인과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상황에 놓여 있어도 어떤 사람은 다시 움직이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멈춰섭니다. 어떤 사람은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이 차이는 재능도 운도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인과인거의 흐름이라고 설명합니다. 인과는 거창한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다음 순간의 삶을 만든다는 매우 단순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단순한 진리를 자주 오해합니다. 이미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지금 뭘 해도 소용없다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결과를 이유로 현재의 선택을 포기하는 순간 인과의 흐름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립니다. 중년이 되면은 특히 이런 생각이 강해집니다.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이 말은 현실적인 판단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과거의 결과에 현재를 묶어두는 사고입니다. 불교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과거업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미 지나간 원인을 붙잡고 새로운 원인을 만들지 않는 상태입니다.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어떤 인연을 지었든 지금 짓는 인연이 미래를 바꾼다고 과거의 업은 지금의 조건을 만들었을 뿐 지금의 선택까지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그 선택권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 형편에서는 불가능해. 이런 말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유를 찾는 것과 핑계를 만드는 것의 차이입니다. 이유를 찾는 사람은 현실을 분석한 뒤 그 안에서 가능한 방법을 찾습니다. 반면 핑계를 만드는 사람은 분석이 끝나기도 전에 결론부터 내립니다.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더 이상 움직일 필요가 없어집니다. 마음은 잠시 편해지지만 삶은 멈춥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의 반복은 대부분 이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고통스러운 결과가 있었고 그 결과를 다시 겪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하지 않는 쪽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인과의 관점에서 보면 행동하지 않는 것 역시 하나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늘 같은 결과를 낳습니다. 변화 없음, 답답함, 자기 비난. 중년의 많은 분들이 실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 있고 책임이 있고 다시 회복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시도조차 큰 위험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실수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깨닫지 못하고 반복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넘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같은 자리에서 계속 넘어지는 것은
깨어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인과는 항상 작게 시작됩니다. 하루의 선택,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쌓여 방향을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과만 크게 보려 합니다. 이걸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인과는 이렇게 묻습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무엇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삶에 아주 작은 틈이 생깁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큰 성공이 아닙니다. 다시 인과의 흐름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멈춰있던 삶에 다시 원인을 심는 일입니다. 그것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만큼은 하면 됩니다. 단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행동이 핑계를 줄이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시간이 없어라는 말을 하루에 한 번만 덜 하는 것, 어차피 안 되라는 생각이 올라올 때 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 이 작은 멈춤이 바로 새로운 원인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정진이라고 부릅니다. 무리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반복하는 힘입니다. 핑계는 마음을 보호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마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작은 행동은 처음에는 귀찮고 부담스럽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에 힘을 줍니다. 나는 아직 선택할 수 있다는 감각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이 감각이 바로 중년 이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렇게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일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지치지 않는지, 그리고 단순한 생계가 어떻게 작은 의미와 소명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중년의 사람들은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좋아서 하는 건 아니야. 이 말에는 체념과 피로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오랜 시간 책임을 지고 살아온 사람일수록 일은 점점 무거운 짐처럼 느껴집니다. 돈을 벌기 위해 해야 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과 자신을 분리하기 시작하면 마음은 빠르게 소진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는 단지 힘든 상황에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의미를 잃었을 때 고는 더 깊어집니다. 같은 일을 해도 왜 하는지 모를 때 사람은 쉽게 지칩니다. 반대로 아주 힘든 일이라도 그 안에서 의미를 느끼면 버틸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일이 직업에서 소명으로 바뀌는 지점입니다. 소명이라고 해서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 위대한 목표를 뜻하지 않습니다. 중년 이후의 소명은 훨씬 작고 현실적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지, 나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지, 그리고 이 일을 통해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단단해지는지, 이 세 가지 질문이면 충분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미 선택지가 많지 않은데 무슨 소명이야? 맞습니다. 중년의 삶은 선택지가 줄어든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것이 태도입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것과 지금의 최선으로 하는 것은 마음의 결과가 다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의도의 차이라고 봅니다. 돈만을 기준으로 일을 바라보면 일은 끝없는 계산의 대상이 됩니다. 조금 더 벌면은 조금 덜 불안해질 것 같지만 기준이 계속 올라가기에 만족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반면 돈을 넘어선 작은 의미를 붙이면 일은 마음을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이것은 돈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다만 돈만으로 일을 설명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중년 이후에도 꾸준히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이 아주 재미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일이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이 감각이 사람을 살게 합니다. 불교적으로 보면 이것은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여전히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이것이 마음의 노화를 늦춥니다. 일을 소명으로 바꾼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일을 통해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성과가 아니라 방향을 묻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처음에는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묻다 보면 아주 작은 답이 떠오릅니다. 성실한 사람, 약속을 지키는 사람,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 이것이 바로 중년의 소명입니다. 불교에서는 업을 바꾼다고 할 때 직업을 바꾸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같은 자리에서도 마음과 태도를 바꾸면 업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오늘 일을 하며 불평을 줄이고 사람을 한 번 더 존중하고 대충 넘길 수 있는 일을 조금 더 정성 들이는 것. 이 작은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의 깊은 곳에 다른 씨앗을 심습니다. 중년의 일은 젊을 때처럼 확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깊어질 수 있습니다. 속도는 느려져도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중도입니다. 무리하지도 포기하지도 않는 길입니다. 이 길을 걷는 사람은 일의 모든 의미를
거리지 않지만 일에서 완전히 도망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 갑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일 때문에 지쳐 있다면 이렇게 한 번만 바꿔 말해 보십시오. 나는 이 일을 통해 오늘 하루를 책임지고 있다. 이 문장은 이를 미워하지도 비하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지금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합니다. 인정 위에서만 변화가 시작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렇게 의미를 붙여도 여전히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나는 부족하다는 감각, 즉 우리가 스스로 보지 못하고 있는 내 안의 자원과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중년의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미 다 써버린 사람 같다. 젊을 때 기회는 지나갔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세상은 점점 빠르게 변합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야말로 우리가 스스로를 가장 깊게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람마다 태어날 때 이미 보배를 지니고 온다고 말합니다. 이 보배는 돈이나 지위가 아닙니다. 살아오며 쌓인 경험, 버티는 시간, 실패를 견뎌낸 힘, 사람을 이해하는 눈. 하지만 이 보배는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은 비교와 후회라는 먼지가 그 위를 두껍게 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있는 줄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내가 잘하는 게 뭐가 있겠어? 이 말은 겸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오랜 자기 부정의 결과입니다. 불교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무명에 가깝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무명은 무능과 다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이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중년의 삶을 조금만 돌아보면 이미 수많은 능력을 사용해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가정을 지켜온 인내, 사람 사이의 갈등을 넘겨온 조율, 부족한 조건에서도 하루를 굴려온 실무 감각, 이런 것들은 이 역사에 적히지 않지만 삶에서는 매우 강력한 자원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치부해버립니다. 문제는 비교입니다. 남의 결과와 나의 과정을 비교하면 나는 늘 부족해 보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은 꼭 욕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남의 삶의 속도에 나를 맞추려는 것도 집착입니다. 이 집착은 내 보배를 남의 기준으로 평가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늘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더 가져야 할까? 라는 질문을 잠시 내려놓고 나는 무엇을 이미 지나왔을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과거를 미화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나를 이해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이해는 자비의 시작입니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남에게만 향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자신에게도 적용돼야 합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자비는 여기까지 잘 왔다라고 말해주는 마음입니다. 이 한마디는 게으름을 부추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 보배를 찾기 위해 거창한 수행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조용히 앉아 종이에 이렇게 적어보십시오. 내가 힘들었지만 해낸 것 3가지. 큰 성취일 필요는 없습니다. 버텨낸 하루 끝까지 책임진 관계, 포기하지 않은 순간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보배를 확인하는 작은 수행입니다. 보배를 안다는 것은 당장 부자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완전히 비워진 사람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이 차이는 매우 큽니다. 자신을 빈 그릇으로 보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고 아직 담긴 것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다시 채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렇게 보배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는 자꾸 불안과 반복되는 생각에 사로잡히는지,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몸은 의자에 앉아 있는데 생각은 이미 내일과 내년을 오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괜찮을까? 앞으로 더 나빠지면 어쩌지? 지금 선택이 틀리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 중년 이후에 찾아오는 불안은 소리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차분해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같은 생각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 반복되는 생각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서도 에너지는 빠르게 소모시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망상이라고 부릅니다. 망상은 나쁜 생각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흔히 불안을 없애려고 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애쓰고 걱정을 하지 말자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불안은 그렇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의 뿌리는 생각의 내용이 아니라 통제하려는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확실하게 만들고 싶다는 욕망, 실수하지 않고 싶다는 집착이 생각을 멈추지 못하게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은 바로 이 지점에서 중요해집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아무리 계산해도 삶은 늘 예측을 벗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상한 세상에서 확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이 모순이 불안을 키웁니다. 불안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너무 성실하게 통제하려 한 결과입니다.
중년의 불안은 종종 책임의 얼굴을 하고 나타납니다. 가족을 지켜야 하고 무너지면 안 된다는 압박. 이 압박은 처음에는 성실함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마음을 조입니다. 불교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나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아집입니다. 모든 것을 내 힘으로 붙잡으려는 마음입니다. 반복되는 생각의 특징은 현재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늘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이미 지나간 과거에 머뭅니다. 그래서 지금 숨 쉬고 있는 몸의 감각, 주변의 소리, 현재의 가능성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음은 바쁘지만 삶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년의 피로를 깊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생각을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생각과 거리를 두는 연습입니다. 불교의 정념, 즉 알아차림은 바로 이 연습입니다.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이런 생각이 올라왔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 이 간단한 전환이 마음의 공간을 만듭니다. 불안을 느낄 때 자신을 나무라지 마십시오. 왜 나는 이렇게 걱정이 많지? 라는 질문은 불안을 더 키웁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미래를 너무 앞서가고 있구나. 이 말에는 비난이 없습니다. 그저 현재로 돌아오라는 초대가 있습니다. 자비로운 초대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불안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목표가 아닙니다. 불안이 있어도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안이 운전대를 잡지 않게 하고 옆자리에 앉게 하는 연습입니다. 그러면 불안은 경고음이 될 뿐 삶의 방향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불안과 반복되는 생각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호흡과 몸의 연습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복잡한 수행이 아니라 일상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는 생각을 이해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 연습은 마음을 고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 쉬게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불안과 반복되는 생각이 가장 힘든 이유는 마음이 쉴 자리를 잃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계속 달리는데 멈출 곳이 없습니다. 이때 불교에서는 복잡한 분석보다 호흡과 몸으로 돌아오라고 가르칩니다. 몸은 언제나 현재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가능하다면 자세를 조금만 바로 해보십시오. 의자에 앉아있다면 엉덩이를 깊게 두고 바닥에 발을 느껴봅니다. 누워있다면 몸의 무게가 바닥에 닿는 느낌을 느껴봅니다. 눈은 감아도 되고 살짝 떠도 괜찮습니다. 이제 호흡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느끼기만 하십시오. 숨이 짧아도 괜찮고 깊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지금 숨이 들어오고 있구나, 지금 숨이 나가고 있구나라고 마음속으로 알아차립니다. 이때 생각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가 달라질까? 집중이 안 된다. 괜찮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올라오면 밀어내지 말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생각이 지나가고 있구나. 불교의 수행에서 중요한 것은 집중이 아니라 친절함입니다. 잘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요해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도망치지 않고 지금을 함께 있어주는 것이 연습입니다. 이제 호흡에 숫자를 붙여보겠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마음속으로 하나, 내쉴 때 둘, 다시 들이마실 때 셋, 내쉴 때 넷, 넷까지 갔다면 다시 하나로 돌아옵니다. 중간에 숫자를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때는 그냥 다시 하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 삶도 그렇습니다. 흐트러지면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이 연습을 2분만 해도 충분합니다. 길게 할 필요도, 특별한 장소도 필요 없습니다. 잠들기 전 아침에 일어나서 불안이 올라올 때 이 짧은 호흡은 생각의 흐름을 끊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각에 끌려가지 않을 힘을 길러줍니다. 호흡이 조금 느려지면 몸의 감각을 하나만 더 느껴보십시오. 손의 온기, 발바닥의 압력, 어깨의 무게, 이 감각들은 모두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미래도 없고 과거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몸을 느끼는 순간 마음은 자연스럽게 현재로 돌아옵니다. 이 연습의 목적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을 없애는 것도 아닙니다. 불안이 있어도, 생각이 많아도 내가 그 안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이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호흡은 그 선택의 바닥을 만들어줍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렇게 조금 안정된 마음 위에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는 아주 작은 행동의 연습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크게 바꾸지 않아도 되는, 그러나 분명히 흐름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을 때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럼 나는 무엇을 바꿔야 할까?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멈춥니다. 바꿔야 할 것이 너무 많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생활 습관, 일, 인간관계, 돈 문제까지 한꺼번에 떠올리면 숨이 막힙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은 크게 바꾸지 않아도 방향은 바꿀 수 있다고. 중년 이후의 변화는 혁명처럼 올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혁명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대신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흐름을 바꿉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는 바로 이 지점에서 작동합니다. 큰 결심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작은 원인이 미래를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쉽고 작고 매일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이런 것들입니다. 하루 15분 걷기, 잠들기 전 휴대폰을 10분 일찍 내려놓기, 하루 지출을 한 줄로 적어보기, 미뤄왔던 연락 한 통 하기, 오늘 하루 불평을 한번 줄이기. 이 행동들은 삶을 당장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무시합니다. 이런 걸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인과의 관점에서는 다릅니다. 이 작은 행동들은 정지 상태를 끝내는 신호입니다. 삶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아직 선택하고 있다. 중년에 많은 분들이 행동을 망설이는 이유는 실패가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지속하지 못할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크게 잡습니다. 그리고 지칩니다. 불교의 수행이 늘 무리하지 말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속되지 않는 선한 의도는 금방 자책으로 바뀝니다. 작은 행동을 선택할 때 결과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대신 기준을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이 행동은 나를 조금 덜 무력하게 만드는가?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그 행동은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성공을 향한 행동이 아니라 무력감에서 벗어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자, 중년 이후의 삶에서 가장 큰 적은 실패가 아닙니다. 포기입니다. 그리고 포기는 대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랍니다. 작은 행동은 포기의 뿌리를 말려버립니다. 비록 느리더라도 움직이고 있다는 감각은 마음에 힘을 줍니다. 이때 중요한 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자비입니다. 오늘 하지 못했다고 자신을 꾸짖지 마십시오. 역시 나는 안 돼라는 말은 인과를 끊어버립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였구나. 이 말은 핑계가 아니라 인정입니다. 인정 위에서만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정지는 완벽함이 아닙니다. 깨어서 다시 돌아오는 능력입니다. 흐트러지면 돌아오고 놓치면 다시 시작하는 것. 삶도 수행도 같은 원리입니다. 하루를 놓쳤다고 길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선택이 길을 만듭니다. 이 작은 행동을 통해 삶은 서서히 다시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몸이 조금 가벼워지고 마음이 덜 비난하게 되고 생각이 행동을 막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의 초기 신호입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신호입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모아 중년 이후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그리고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년 이후의 삶을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먼저 떠올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늦었다. 이제는 내려가야 할 때다. 더 좋아질 일은 많지 않다. 하지만은 불교의 시선에서 보면은 이 생각들 역시 한때의 마음 상태일 뿐입니다. 무상한 것은 상황만이 아니라 생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생각이 영원한 진실처럼 느껴질 뿐 그것이 곧 당신의 인생을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늦었다는 생각도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도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이 젊을 때보다 화려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선택지는 줄어들고 몸은 예전 같지 않으며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젊을 때 없던 것이 하나 생깁니다. 바로 삶을 보는 눈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지나가도 되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눈입니다. 이 눈이 열리면은 삶은 더 단순해지고 마음은 덜 흔들립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의 원인으로 집착을 말씀하셨습니다. 중년 이후에 내려놓아야 할 집착은 욕심만이 아닙니다. 나는 이 정도는 되어야 했다. 남들만큼은 살았어야 했다. 이 생각들 역시 집착입니다. 과거의 나와 싸우느라 현재의 나를 돌보지 못하게 만드는 집착입니다. 이 집착을 조금 내려놓는 순간 마음에는 여백이 생깁니다. 그 여백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묻게 됩니다. 지금의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희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에서 출발합니다. 지금의 몸, 지금의 형편, 지금의 마음에서 가능한 만큼을 묻습니다. 불교의 중도는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과도한 기대도 완전한 포기도 아닌 길입니다. 돈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일도 필요합니다. 관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나의 전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돈은 삶을 돕는 도구이고 일은 세상과 이어지는 통로이며 관계는 배움을 주는 인연입니다.
이것들을 통해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 할 때 괴로움이 커지고 이것들을 통해 삶을 이어간다고 볼 때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능력은 다시 일어나는 힘입니다. 크게 성공하는 힘이 아니라 작게라도 다시 선택하는 힘입니다. 오늘 하루를 포기하지 않는 힘,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힘, 이 힘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으로 길러집니다. 불안이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외로움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들에 끌려가지 않고 한 발 물러나 바라볼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미 당신은 그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숨을 느꼈고 생각을 알아차렸고 작은 행동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내려가는 길이 아니라 깊어지는 길일 수 있습니다. 속도는 느려지지만 방향은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비교는 줄고 자기 이해는 늘어납니다. 이 변화는 조용해서 잘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삶의 질을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이미 해냈습니다. 오늘도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스스로에게 한 가지는 약속해 보십시오. 완전히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 위에서 내일의 한 걸음은 충분히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길 위에 자비와 깨어있음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